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8장입니다. 찬송가 558장 같이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어오라 주의 가정 반석 위에 섰으니 비바람이 불어쳐도 흔들리지 않으리. 하나님을 믿는 마음 서로 믿는 마음 얼기설기 하나 되어 믿으면서 살리라. 평화롭다 주의 가정 아늑하다 그 품이 따뜻하고 포근하여 마음 놓고 쉬리라. 미소하는 얼굴들에 주의 마음 서리여 하늘 평화 풍기면서 서로 살리라. 즐거워라 주의 가정 사랑의 샘 솟는다. 메마른 땅 적시어라 물이 올라 꽃핀다. 너도 나도 어깨 펴고 노래하며 즐기니 이웃들이 형제로다 내 몸처럼 아끼리. 향기롭다 주의 가정 기도하는 이제다. 마음 들여 기도하고 몸을 바쳐 섬기니 타오르는 몸과 마음 온누리의 향기라. 흐뭇하게 퍼져가는 온누리의 향기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6장의 말씀입니다. 잠언 6장 1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이웃을 도우려고 담보를 서거나 남의 딱한 사정을 듣고 보증을 선다면 내가 한 그 말에 내가 걸려들고 내가 한 그 말에 내가 잡힌다. 아이들아, 내가 너의 이웃의 손에 잡힌 것이니 어서 그에게 가서 풀어달라고 겸손히 간청하여라. 너는 이렇게 하여 자신을 구하여라. 잠을 자지도 말고 졸지도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듯 새가 새 잡는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듯 어서 벗어나서 너 자신을 구하여라. 게으른 사람아, 개미에게 가서 그들이 사는 것을 살펴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우두머리도 없고 지휘관도 없고 통치자도 없지만 여름 동안 양식을 마련하고 추수 때에 먹이를 모아둔다. 게으른 사람아, 언제까지 누워 있으려냐? 언제 잠에서 깨어 일어나려느냐?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팔을 베고 누워 있어야지 하면 내게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다. 건달과 아기는 그릇된 말이나 하며 돌아다닌다. 그들은 눈짓과 발짓과 손짓으로 서로 신호하며 그 삐뚤어진 마음으로 항상 악을 꾀하며 싸움만 부추긴다. 그러므로 갑자기 닥쳐오는 재앙을 만나 순식간에 망하고 회복되지 못한다.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다. 교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와 무지한 사람을 피 흘리게 하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꾸미는 마음과 악한 일을 저지르려고 치닫는 발과 거짓으로 증거하는 사람과 친구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6장 1절부터 19절은 8번째 가르침입니다. 8번째, 잠언의 8번째. 그래서 1절부터 5절은 근면을 통한 자기 신뢰를 강조하고 있고요. 6절부터 11절은 근면한 자와 게으른 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5절은 공동체 가운데 불화를 초래하는 행동을 하는 악한 자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마지막 16절부터 19절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67가지 일들, 공동체의 조화를 깨트리는 일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번째 가르침은 어떤 한 주제라기보다는 다양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다양한 지혜의 가르침, 이렇게 불리는데요. 이 새벽에는 이 다양한 지혜 중에서 6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우리 같이 생각해보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른 사람아, 개미에게 가서 그들이 사는 것을 살펴보고 지혜를 얻어라. 아멘. 여러분, 개미는 어떤 이미지가 있나요? 근면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그런 이미지가 있죠. 근데 원어를 살펴보면은 이 개미에 사용된 단어의 어원에는 고생스러운 일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개미를 고생스러운 일로 치환을 해도 또 의미가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고생스러운 일을 살펴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런 겉면으로 우리가 6절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운 일을 생각할 때보다 고생스러운 일을 묵상하면은 더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시사하고 있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개미는 우두머리도 없고 지휘관도 없고 통치자도 없지만 여름 동안 양식을 마련하고 추수 때에 먹이를 모아둔다. 아멘. 7절에서 우두머리도 없고 지휘관도 없고 통치자도 없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자유를 의미합니다. 자유는 스스로 법이 되는 걸 의미하죠. 자율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는 누가 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자기가 스스로 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일이죠. 누군가 어떤 일을 계속 시키는 것만 하다 보면은 사람이 이제 수동적으로 변하고 창의력이 없어지고 누가 뭘 시켜주길 바라게 되고 그때서야 자유를 부여하면은 잘 적응하지 못하고 약간 이렇게 어딘가에 종속되려고 자꾸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개미들은 자율로 일을 하는데 그 자율 속에 지혜가 담겨 있다. 그러면서 어려운 때를 준비하는 지혜를 개미들이 발휘하고 있다.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풍요로울 때, 궁핍할 때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개미들에게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생을 하게 되는 상황을 살펴보면 그 고생스러움을 만회할 풍족할 때가 분명히 앞에 있었음을 우리는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지만은 잘 전후를 살펴보면은 그 어려움을 쉽게 넘어갈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할 수 있는 풍족한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준비하지 못하고 고생스러움을 겪으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 개미의 일을 보면서 그 고생스러운 일이 닥치기 전에 내가 풍요로울 때, 고생스러울 때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큰 지혜를 얻으면 좋겠다 하고 잠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했죠. 그래가지고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오는 그 꿈을 해몽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바로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렇게 하니까 요셉이 풍년 동안 곡간을 지어가지고 양식을 잘 비축했다가 흉년 때 꺼내서 먹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치 오늘 잠언을 읽은 것처럼 요셉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풍년 때를 잘 지내서 곡간을 새로 짓고 이렇게 새로 잘 준비를 해서 흉년 때에 주변 나라들이 애굽에 와가지고 양식을 사가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죠. 그래서 크게 애굽이 이제 부흥하게 되는 그런 일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잠언이 이야기한 것처럼 흉년 때를 풍년 때에 준비하는 그런 지혜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잠언의 지혜를 이렇게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지혜를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부터 1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사람아 언제까지 누워 있으려냐? 언제 잠에서 깨어 일어나려느냐?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팔을 베고 누워 있어야지 하면 내게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어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안 써 있잖아요. 그냥 가난이 강도처럼, 빈곤이 군사처럼 이렇게만 돼 있는데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이렇게 하니까 되게 실감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 방패로 무장한 용사가 서가지고 나를 막 어떻게 하려고 달려든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길 수 있겠어요? 이길 수 없죠. 그렇죠? 그런 급박함, 강력함이 찾아온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언제냐면 게으른 사람이 잠을 더 청할 때 그런 일들이 닥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게으름을 생각해 보지만은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무언가를 해가지고 잘못된 거를 죄라고 여길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자범죄를 죄라고 부르는데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죄가 있어요. 뭐냐면은 사무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도를 하지 않는 날을 만들지 않겠다.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것을 해서 죄가 되는 것보다 어떤 것을 하지 않아서 죄가 되는 것을 더 경계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길에 어떤 구걸하는 사람을 본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잘 드리고 나왔는데 그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를 잘 드리고 왔으니까 뭘 했을까요? 이 사람이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이 사람이 형편이 좋아지게 주님 도와주세요.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몇 걸음 걸어갔는데 갑자기 마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들렸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너가 거기를 지나가게 한 것은 내가 저 사람의 형편을 좋게 하려고 너를 거기 지나가게 한 거다. 나의 방법은 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도와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기도는 했습니다만은 돕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돕기를 바라셔요.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돕는 걸로 지으셨어요. 여러분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을 재운 다음에 갈비뼈를 빼가지고 누구를 만들었죠?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래놓고 하와 보고 뭐라고 불렀냐면은 너는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여자분들이 이 얘기를 듣고 아니 왜 막 우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 의미가 어떤 도움이냐면은 그냥 뭐 사람이 옆에서 이렇게 조력하는 그런 게 아니고 신적인 도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는 것 같은 도움. 그래서 여러분 여자분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남편에게 신적인 도움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렇게 돕도록, 서로 돕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보면은 선지자의 두 강령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내 몸과 힘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강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돕도록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울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죠. 더불어서 내가 역량이 커지고 내가 재정이 늘어나고 해서 내 재정에서 늘어난 재정만큼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내 축복을 점점 키워가는 거예요. 내 지경을 넓혀가고 내 삶의 축복을 성장시키는 그런 방법이 되는 거죠. 나에게 능력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는 그런 지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게으름보다는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부지런함으로, 근면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들을 아름답게 빛으로 채워가시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불어 오늘 하루가 그런 귀한 삶으로 살아내어서 오늘 저녁 잠들기 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칭찬받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으려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생각에서 우리의 생각을 조금 전환하여서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었는데 하지 못했던, 나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는데 그것을 제대로 선용하지 못했던 지혜의 부족함을 오늘 잠언을 통하여 채워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지혜로 세상을 아름답게 바꿔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빛으로 부르신 삶을, 소금으로 부르신 삶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세상이 더욱 환하고 더욱 부패하지 않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에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상황과 상황과 형편과 형편에 맞는 지혜로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라고 하는 귀한 선물, 내가 힘이 있어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얻어진 이 귀한 선물을 잘 선용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